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마지막 열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제인데요, 절제. 아홉 번째 열매가 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리고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이제 복수로 되어 있지 않고요, 이제 단수로 되어 있죠. 성령의 열매 이렇게 단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열매이지만 아홉 가지 이제 다양한 특징이 이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바로 이제 사랑이에요. 사랑. 제일 처음에 나오는 사랑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사랑은 다른 모든 열매와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표적인 속성을 갖기도 있지만 서로 이제 깊은 연관 관계를 이제 맺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이렇게 적절한 타이밍에 이제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비춰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절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개역 성경에도 절제로 되어 있어요. 절제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보면은 좀 다른 방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는 템퍼런스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 개역 성경 현대 역본에는 셀프 컨트롤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셀프 컨트롤, 이제 스스로 자기를 이제 조절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성령의 열매라고 볼 수가 이제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템퍼런스라고 하는 단어와 이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혀 이제 다른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를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흠정역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절제 템퍼런스는 성령님에 의한 절제예요. 주체가 이제 성령님이 되시는 거죠. 반면에 현대 역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셀프 컨트롤, 이것은 성령님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통제를 하는 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 주체가 이제 차이점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개역 성경의 이 절제는 이 자기 절제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내가 이제 억지로 의지적으로 통제하고 금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흠정역에 있는 이 절제는 이 육신의 욕구나 이 기질이 성령님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다스려지고 이 조절되어지는 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절제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감정이 우리가 이제 생기지 않습니까? 이 다양한 감정들을 이게 막 억지로 내가 의지적으로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를 보시게 되면 이 특징이 무엇이냐면 금욕주의예요. 그렇죠? 금욕주의 특징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억제. 이 사람의 이 본능과 이런 욕구들을 이제 억제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오랜 기간 우리가 수양을 이렇게 거친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내 자신을 이제 통제를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자기절제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열매가 아니라 이제 육신의 열매예요. 육신의 열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인 이 절제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이제 성령님, 내 안에 이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이제 다스리시는 그러한 열매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모습이 이제 어떠했나요? 예수님을 이제 만나기 전에 우리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 이제 이 표가 무엇이냐면은 내 마음대로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무조건 모든 것을 그 표가 이제 그것입니다.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왕이었고, 내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말을 했고, 내 마음대로 이 행동했어요. 그것이 이제 이 대표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간섭받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간섭받는 것이, 심지어 부모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간섭받기를 싫어하는 것이 사람의 이 본질적인 그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달라졌죠. 어떤 것이 달라졌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제 성령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이제 함께 우리하고 이제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나의 이런 삶을, 나의 그 말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생각들을 이제 통제하시기 이제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에 의해서 이렇게 원활하게 이렇게 내가 이제 목을 꼿꼿하게 세우지 않고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제 이 부드러운 목으로 이렇게 순종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이 성령님의 열매가 이제 우리 안에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목을 꼿꼿하게 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은 성령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목을 이제 부들부들하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성령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면 나에게 성령님의 열매가 이렇게 맺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내가 이제 이걸 안 해야지 이렇게 하고서 억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성령님의 뜻에 순복해서 나 자신을 이렇게 내어드리는 그런 열매가 바로 이제 절제의 열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절제는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 육신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이제 절제가 되겠습니다. 모든 성령님의 열매가 마찬가지죠. 동일합니다. 이 성령님의 열매는 내가 억지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맺어지시는 그런 열매의 특징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성격이나 기질이 이제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사람의 성격은 여간해서 이제 바뀌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바뀌지 않는 것이 사람의 성격이요, 사람의 이제 기질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님의 이 능력으로는 얼마든지 나의 이런 천성적인 기질이라든가 성격이 바뀌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참 다혈질이고 아주 급한 성격을 이제 가지고 이제 있었던 이제 사람이었고요. 나서기를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덤벙대기도 하고 실수를 많이 했던 이제 제자로 우리가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님, 오순절날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서 성령님의 이 지배받는, 통제받는 삶이 되었을 때 베드로의 이 급하고 다혈질적이고 이렇게 천방지축인 성격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이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가서 찾아보실게요. 베드로 후서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베드로가 얼마나 바뀌어졌는지 이 그 편지의 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속한 성품의 모든 것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우리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 성령님께 나 자신을 굴복하고 내어드릴 때에는 나의 이 본성적인 선천적인 기질까지도 바꿔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야 할 그 모습이에요. 예.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절제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4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사도행전 24장. 사도행전 24장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24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 강론하니 벨릭스가 떨며 응답하되 이번에는 내 길로 가라. 내게 적당한 때가 생기면 내가 너를 부르리라 하고.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벨릭스 총독이라고 하는 이제 로마 이제 그 총독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강론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어떤 내용을 이제 강론했냐면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강론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부여받게 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쭉 이제 설명을 해줬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을 이제 가르쳐 주었냐면 절제에 대해서 알려준 거예요. 절제. 절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신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들어와서 성령님께서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 삶이 바로 절제의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의를 받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이 통제 아래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여기를 이제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내용을 이제 또 얘기를 해줬냐면은 심판에 대해서,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강론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가올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믿는 자들도 심판을 받게 되고요, 믿지 않는 사람도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믿는 사람들은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이제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보상의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반면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떤 심판을 받게 되냐 하면은 흰 왕좌 심판을 받는 거예요. 흰 왕자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타는 불꽃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이 벨릭스 총독에게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내용을 이제 강론을 해주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벨릭스가 이제 어떻게 이제 반응을 보였나요? 여기 보니까 이제 벨릭스가 떨며 응답하되, 그래서 이번에는 내 길로 가라. 내게 적당한 때가 생기면 내가 너를 부르리라. 이제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막 이제 부들부들 떨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근데 이 벨릭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당장 받아들이는 일을 다음으로 미루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다음으로 미뤄버리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바로 이제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이 귀한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울타리와 같은 보호 장치예요. 울타리, 우리 이제 울타리 많이 치잖아요. 보호 장치가 이제 이 절제가 되겠습니다. 그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이제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울타리, 절제라고 하는 울타리를 허물면서 망가진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이제 TV나 이제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유명한 운동선수들, 그리고 유명한 연예인들, 유명하지 않은 사람은 또 뉴스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일단 유명해야 좀 나오는데, 이제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유명한 정치인들도 있고 유명한 종교인들도 있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 감정이나 육신적인 욕구를 절제하지 못해서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뉴스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우리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그동안에 쌓아올렸던 자신의 명예, 이런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이제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가 절제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잘 이렇게 활용하지 아니하면 한순간에 나도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도 수치스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제라고 하는 울타리는 대단히 유용한 거예요. 나를 억압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하고 나를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해주려고 하는 아주 소중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뭐냐? 바로 이제 절제라고 하는 이 덕목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의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 주변에서 이게 자연스럽게 목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제 이런 모습이고요.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 때가 되면 점점 더 이런 부분이 점점 더 심하게 이제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좀 이것이 이럴 수가 있느냐 하지만은 이것이 점점 더 이제 가속화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모습을 가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절제를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심을 이제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더 절제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 마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절제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이렇게 공략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제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환경을 통해서도 하고요, 여러 가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마귀가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주님을 이 믿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마저 이제 내 마음대로 주님의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 세상으로부터 짓밟힐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와 이제 주님이 오시는 때를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노아 시대와 롯의 때와 같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와 롯의 때가 이제 어떻게 이제 이루어졌냐면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나쁜 내용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일로 분주하게 바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분주하게 먹고 사는 문제로, 시집가고 장가가는 문제로, 집 사는 문제로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영적인 일을 등한시하면서 살아가고 있게 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노아 시대와 같이, 롯의 시대와 같이 일상생활에 파묻혀 살아가지 말고 영적인 일에 우리가
열심을 구해야 될 것을 우리가 이제 경고해 주시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다 필요한 거예요. 어떤 한 부분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삶, 우리에게 연관되어 있는 모든 삶에서 다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가서도 절제하고 또 이 직장에 가서도 절제하고 또 우리의 모든 이 삶의 영역에서 절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주 그 최고급 포르쉐 이 자동차를 우리가 구입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주 뭐 기가 막히게 잘 나가겠죠. 뭐 밟는 순간 뭐 이렇게 금방 이제 속도가 이제 올라갈 텐데 만약에 이 좋은 차에 브레이크 장치가 없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브레이크 장치가 없다면 뭐 생각하지 않아도 뭐 끔찍하잖아요, 그죠? 시속 300km 달리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작동이 안 되고 있다면 이제 끔찍한 그 광경을 우리는 이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절제가 바로 그런 브레이크 장치와 같다는 거예요. 브레이크. 속도를 우리가 냈을 때 적절하게 브레이크로 이렇게 조절이 되지 않으면 자동차는 달리는 흉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브레이크와 같이 적절하게 이렇게 속도를 완급을 조절해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엄청난 이 파멸의 길로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도 운동을 하려고 하면은 이 절제된 삶을 살지 않으면 경기에서 우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마라톤 선수가 먹을 거 다 먹고 잠잘 거 다 자고 또 놀러 다닐 거 다 놀러 다니고 그러면 경주에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경주에 나가서 상을 받기 위해서는 먹을 것도 좀 덜 먹고 또 놀러 다닐 것도 좀 덜 놀러 다니고 이렇게 절제된 삶을 살아야만 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나중에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이 왕관을 우리가 받으려고 한다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먹을 거 다 먹고 놀러 갈 거 다 놀러 가고 할 거 다 하면서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관을 받기를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보상을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절제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필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절제된 삶을 살 수 있는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이제 맺는 방법은 원리는 동일해요.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에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이제 옛사람이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욕들, 내가 이제 갖고 있는 이 정욕들, 또 내가 이제 이 갖고 싶어하는 이 애착들, 이런 육신적인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내가 죽은 이 시신을 가지고 붙들고 계속 이 씨름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어린아이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어린아이에게 이제 5만 원을 이제 용돈으로 주려고 이제 5만 원을 이렇게 또 용돈을 줬는데 이 어린아이가 손을 이렇게 딱 뒤로 하고 안 받으려고 그러는, 고개를 도리도리 하면서 5만 원을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통 이제 5만 원을 이제 받아야 될 텐데 손을 뒤로 하고서 이제 도리도리 하고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5만 원을 주고 싶었지만 이제 못 주고 그냥 이제 그분은 이제 떠나시고 말았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손에 뭘 쥐고 있느냐 이렇게 봤더니 눈깔 사탕 2개를 들고 있는 거예요. 눈깔 사탕 2개를. 예. 눈깔 사탕 2개 때문에 이제 5만 원을 못 받은 거지요. 예.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죠? 이제 그 옆에 있는 부모님은 아마 안타까웠을 거예요. 아마. 아, 얘가 바보같이 왜 눈깔 사탕 2개를 가지고 쥐고 있으면서 5만 원을 받지 못했어. 이렇게 이제 아주 그냥 또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아마 좀 저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이 세상에 있는 애착들, 이 정욕들을 붙들고 있느라고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복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을 우리가 쥐고 있는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걸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려놓아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받을 수 있는 건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처럼 이 눈깔 사탕 당장 내가 이제 이 단맛을 갖고 있는 요것만 이제 귀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안목과 이제 분별력을 이제 하게 되면 이 세상에 쥐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허접한 것이고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눈에 뜨게 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이제 내려놓는다는 것이죠. 바로 절제된 삶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절제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예.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실체가 되어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운전을 하더라도 내 옆자리에 함께 앉아 계신 거예요. 그분이. 내가 식탁에서 음식을 먹어도 함께 주님께서 같이 식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잠자리에 잤을 때에도 어디에 있을 때에도 주님과 내가 함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가 절제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주님이 바로 옆에 있는데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말하는 것과 우리 행동하는 것을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주의하게 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절제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더라도 다 만들고 나면 뭘 하죠? 검사하잖아요. 이게 그 불량품인지 정품인지 검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검사받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검사받을 때 그거를 그 머릿속에 우리가 이제 깊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그 저기 공장에서 물건 하나 만들어도 철저하게 검사하잖아요. 철저하게. 중요한 물건 같으면 전수 검사하는 거예요. 전수 검사. 이렇게 해서 검사하는 게 마땅한 건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중에 이제 서게 된다. 우리가 구원 받아도 우리가 서게 되고, 구원 받지 않으면 이제 그 지옥에 가는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보상의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신중하게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절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오늘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제 다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좀 정리가 좀 되셨나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고, 우리가 이제 그 이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이제 간절히 이제 바랍니다. 이제 성령님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전혀 의식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알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알 수 있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은 그걸 통해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생겼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아무 이 잘못을 해도 거리낌이 없었어요. 내 마음대로가 표였잖아요. 그죠? 그냥 양심이 좀 이렇게 좀 꺼림칙한 것만 있었지 특별히 뭐 나를 제동할 만한 어떤 장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는 그분은 이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면 우리가 죄를 짓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를 이제 책망하시는 일을 우리가 진행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는 책망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생기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전에 없던 그런 이런 욕구가 생겨요. 욕구. 어떤 욕구가 생기냐면 예배를 드리고 싶고, 성경을 읽고 싶고, 또 기도하고 싶고, 또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싶고 이런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아주 미약할 수도 있지요. 내가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고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이렇게 막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 성령의 욕구가 굉장히 미약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렇게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 언더스탠딩, 깨우침이 생기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확실하게 내가 느껴지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발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 구원받은 사람한테 들어와 있는 이 성령님을 이렇게 더 풍성히 할 때, 이 풍성이 이제 충만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어떤 것이 이제 충만해진다. 분노가 이제 충만해지면은 이제 분노의 이 표현이 나오잖아요. 육신이 충만하면 육신의 일들이 이렇게 표현으로 이제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충만하게 되면 이 성령님의 이 9가지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이 성령님의 이 9가지 열매 중에 하나하나들이 이렇게 미약하지만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내가 성령님으로부터 충만하게 할 때 말씀과 기도와 이런 찬송과 이런 것을 통해서 성령님을 충만하게 하고 나를 다스리게 하고 그리고 나의 어떤 이런 어떤 그 자아를 이제 내려놓고 주님께 의존할 때 성령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육신이 강하고 내 의지가 강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게 되면 성령님의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미약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아주 미약하게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있는 이런 애착들, 이런 육신적인 것들, 나의 어떤 이 아담의 본성에 속한 이런 의지를 이렇게 좀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내가 이제 맡기게 되면 그분이 나를 이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이런 교제 속에 이제 풍성하게 거하게 되면은 이제 성령님의 열매가 이제 내가 억지로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이것이 맺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 모임에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이렇게 나의 육신을 이렇게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이렇게 나는 죽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살아가시게끔 나는 원치 않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 하면 나도 같이 화내고 싶고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지만은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은 그렇지 않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끔 하고 나는 그 뜻에 굴복을 하는 거예요. 굴복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성령님의 열매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하지 않고 교제도 나오지 않으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위선이 돼버린 그것도 위선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에 풍성히 거하고 주님의 뜻에 그 말씀의 이 깨달음을 가지고 내가
이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거기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이게 풍성한 좋은 열매들을 맺게 해주시고 나중에는 큰 보상으로 우리를 이렇게 갚아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요. 예. 이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사람을 자꾸 의식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이게 막 의식하는 게 생기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풍성한 사람은 환경을 의식하지 않아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내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과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런 그 믿음이 이게 아주 그냥 충만하게 우리에게 생기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누가 나에게 상처를 이렇게 줘도 그 스테반처럼 다른 사람이 돌로 막 집어쳐도 천사의 얼굴로 변한 것처럼 그런 이 상태로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우리가 내 뜻을 이렇게 좀 내려놓고 주님 앞에 이렇게 이제 굴복할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게 할 때 이 아름다운 열매, 이 풍성한 열매, 이 좋은 열매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증거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 침례교회는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풍성에 맺혀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